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6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어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을 가리켜 성경에서 가장 값진 진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5절로 2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27절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고 28절로 30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 초청의 말씀도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는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메면 놀랍게도 쉼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법 무거운 짐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비전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나의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특별히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손에 갖고 있던,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잡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들에게는 감추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들에게 감추어집니다. 25절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에 전도가 잘 되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많은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은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선포하시고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이적과 기사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어도 안 됐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전도하면, 게다가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도 없는데 어쩌면 우리의 실패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신 그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25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들,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채지 못하고 박해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칭 지혜롭다 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비밀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이들, 교만한 이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대목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또 신학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의 간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또 동생들 챙기느라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혜는 그 어느 신학자보다 많이 알고 있고 깊이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겪고 있던 수고와 무거운 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죄의 짐이었고, 둘째는 율법의 무거운 짐이었고, 셋째는 삶의 근심과 걱정의 짐이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들은 이제 수고를 해야만,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이것은 타락한 인간 현실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인류를 향한 초청이며 모든 인생을 향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한당. 아니 불자에 땀 한자를 써서 땀을 흘리지 않고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이들을 향하여 불한당이라 부릅니다. 이 불한당이라는 말은 이 창세기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는 수고와 애씀을 피할 수 없고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 어느 TV 광고 CF에 이런 카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지난번 새벽 기도 때 또 소개했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어느 서점에 갔더니 화제의 신간이라고 소개된 책의 제목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요새 이런 책 제목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열심히 살고 싶지도 않은 것, 그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이 2010년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독일에서 먼저 출판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에는 2012년도에 번역되어서 각종 언론 매체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고유한 질병이 바로 이 피곤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데 계속해서 달립니다. 약을 먹고 달리고 피로 회복제를 먹고 또 링건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번아웃되고 탈진해버립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은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도 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한 열심히 살지 않는 이들도 할 일 없는 사람들도 극심한 피로를 경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이제 많은 권사님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세대 분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가정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에게 전화 신방을 해보면 직장 다니느라 피곤해서 또 아이들 보느라 고단해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쉬어도 피곤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불경기를 맞고 있는 시기인데 해외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 미친 듯이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살면 쉼을 얻을 것 같고 그렇게 살면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환상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은 여행지에서 또는 맛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께 나아와야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피로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 시간에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좀 덜 자도 더 자는 사람보다 덜 피곤한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 있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 나와왔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멍에를 함께 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고, 겸손은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입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마음이 폭력과 교만의 마음인데, 당시 율법에 정통하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고을들의 사람들, 그 완악한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교만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포악하게 굴었고 그들을 율법의 무게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것은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늘 죄의식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병자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병에 걸렸다고 그들 역시 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의 법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얻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멍에는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나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 제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가 정말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법은 이 율법보다 더 엄격하고 더 좁은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쪽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 말씀하시고 한쪽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내어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억지로 지려 하면, 일부러 지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보다 더 힘든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멍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고백이고 은혜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이 멍에는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감격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쉼과 안식, 평안을 얻는 것이고, 또한 팔복의 말씀에서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진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함께 질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많은 기관에서 우리가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친절을 베풀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경건과 절제의 훈련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짐으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에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